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우리 11장까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일곱 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7 나팔이 준비되죠. 그래서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장 1절에는 7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서 7 인의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7 나팔 재앙이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7 인이나 7 나팔은 이제 크게 한두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의미는 징조죠. 징조. 7 인이나 7 나팔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 특별히 재앙들이죠. 재앙. 화죠. 화. 그래서 이런 환란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다 하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걸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자연현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을 어떤 징조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또 하나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어도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과 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표가 나지 않고 믿음이 희미했던 사람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름만 가진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때가 가깝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영적 잠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런 것을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7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을 연상케 하죠.
바로에게 내려졌던 재앙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려 함이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더 큰 재앙이 닥치므로 마침내 바로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듯이 7 나팔 재앙에도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이 그 세상 그대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통한 재앙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나타날 때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때에는 소수가 돌아오겠죠.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은 깨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을 통한 재앙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요한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임하여질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7인이나 또는 7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 아직 없죠.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넷째 재앙의 재앙들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살육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인구의 4분의 1 정도, 80억 인구라 그러면 한 20억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들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재앙을 직접 받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역사 가운데 이런 재앙의 어떤 형태를 띈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언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한 자들의 이단 사설들이 있을 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더 깊이 깨달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평안한 듯 하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참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게 되고 오늘까지 자유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지금 평안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여러 악한 세력들의 방해도 받고 이런저런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지 않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은 심판의 성격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 징조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세상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고 해도 잘 안 듣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하겠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7 나팔 재앙 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7 나팔 재앙에서 첫째 번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가 불타는 재앙이 역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일이 없죠. 가끔 대형 산불이 나서 맨날 며칠을 불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에 첫째 나팔이 불려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한 3분의 1이 불타버리면 지구상에 정말 생물들이 또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임할 것을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런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깨달아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나?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참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깝구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나도 별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은 큰 별이 떨어져서 그 별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별이죠. 그런 쑥이라고 이름한 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마실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가끔 물 전쟁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때만 해도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아직 기회가 있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도 봤지만 행성 충돌로 인하여 큰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해와 달의 별들이 빛을 잃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햇빛을 잘 볼 수 없다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추워질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나 천문학의 발달로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나고도 남을 거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다 알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굳게 확신하고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 때에 회개하면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면 이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이때는 언제냐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하는 그 기간도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심판의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로써 죄악된 세상은 멸망해 갈 것이며 이런 사이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실 것이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 깨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벌써 2000년이 지나온 시절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막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유럽이나 미국이 참여하여 세계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것은 세계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때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취하지 말고 깨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황충재앙이라 할 수 있죠. 황충이 뭐냐 그럴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다섯 번째에 일어나는 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뭐와 같더라. 요한이 본 환상 속에 그런 황충이라고 하는 이 것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아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데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지만 죽지 않는 그것이 5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없다는 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이 함께 당하는 환란이 있었던가 하면 이스라엘은 면제되는 그런 환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질 때에 이 참 황충 재앙이 임하는데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안목으로 이 황충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어떤 세력들 이것들이 이제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째 인과 여기까지의 이제 재앙들이 쭉 밀어 닥칠 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재난의 시작이면 아직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 둘 화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거다. 그럴 때에 첫 번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 두 화가 재앙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재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겠죠.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고통의 기간을 주시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다섯째 나팔까지 첫째 화가 지나가고 여섯째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13절, 9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주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이 울려질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수만 해도 2만만이니까 2억이 되는 거죠. 2억의 군사가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전쟁도 2억 명의 군인들이 전쟁한 예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이 요한이 보낸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핵폭탄이면요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연기와 또 불과 유황이 나온다 뭐 이랬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면요 이것은 미사일 같은 그런 지금의 무기와 흡사한 어떤 그런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무슨 소설이냐 무슨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이런 기미들이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날이 언젠가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이 왜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묻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14절 나팔 여섯째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이들이 해로운 인류를 멸망케 할 만한 그런 재앙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지금도 이 세상에 이 큰 환란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보하시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우리 현재에는 이런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째 나팔까지 이제 이렇게 산천초목이 불타버리고 강물 썰물이 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3분의 1씩 또 큰 전쟁이 나고 황충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태양계가 어두워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7 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남겨놓고 요한은 막간 장면을 보죠. 이제 10장에 보면은 다른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0장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사도 요한이 막간 장면을 보는데 그 막간 장면이 2가지로 크게 나올 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가 나와서 예고를 하는 예고. 이런 예를 들면 무슨 권투 경기를 할 때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라운드를 알리는 어떤 신할 이 사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남겨놓고 힘센 천사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거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 예고가 소리가 뭡니까? 그 예고의 소리가 6절부터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큰 우레소리에 그 소리로 들렸는데 그걸 7 우레가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우레소리를 듣고 뭔가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7 우레소리에 담겨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 나팔을 앞두고 그 한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외친 그 소리는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죠. 무슨 내용이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텐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성취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될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비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열려져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생이 뭐냐? 부활이죠. 부활.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복음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이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그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재림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의 천사의 외침,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무 늦지 않나? 앞서도 말했지만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직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장과 11장에는 바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성도들의 부활과 성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곳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놀라운 부활 성천에 성도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올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장에 가야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5장 2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모든 환난을 이기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 성천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안전한 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간에는 바로 이 일들을 힘센 천사 하나가 나와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었더니 먹을 때는 얼마나 단지 근데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쓰고 아픈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10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나중에 도미티아누스가 죽게 되자 사면을 받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이제 이 밤모섬에서 썼는지 쓰다가 에베소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들이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완성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들에게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순교하면서 이제 그들이 죽었다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죽어 있는 대로 내버려 뒀는데 그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워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 천천히 읽어보시되 11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구원 얻은 성도들 하늘로 올라가고 두 증인의 마지막 복음 전거가 일어나고 마지막 순교자가 될 만한 두 증인이 죽고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준비되어 있는 7 대접 심판이 남아있는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정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의 예루살렘에 남은 그나마 유대인들의 마지막 회심자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순교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 안전한 곳으로 넘어가고 땅에는 무서운 7재앙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7 대접이. 이것이 마지막 3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도 종국 사적 종말에 일어날 환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는 교회의 사명을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1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1장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그날이 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결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